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평안을 간절히 구하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근거한 말씀이고, 이 모든 평안에 대한 성경 안의 모든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서 정리된 메시지를 자세히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신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시에 시편 119편 165절 진리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시고, 또 말라기 2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에 따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유대왕 헤롯 때에 레위 족속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으로 사가랴가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장성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의 복음을 시작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는 유대 지파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서는 히브리서 7장 14절 유대 지파로 나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 레위 족속 제사장 직분으로 물 세례를 베푸셨으며 그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영적 레위 족속이 되었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는 그의 피로써 모든 죄를 정결케 지키시고 하늘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평안이란 환난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질병, 기근, 근심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의미하며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예루살렘의 즐거움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영적 천지로 비유하시고 그 육체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신령한 육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던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 곧 아버지의 영과 물로 비유한 선지자의 영과 피로 비유한 아들의 영이 삼위일체로 완전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평안에 이르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영적 눈을 뜬 제자들의 심령 속에서 나타내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이 이루어져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율법을 온전히 지키어 순종하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 죄에 속하여 영원히 사망에 이르고 환난과 재앙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근심으로 인한 애통하는 때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육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바다와 강에서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강도와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에 고통이 있었으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칼과 창은 물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주님의 믿음을 굳게 지켜 내세의 영원한 평안을 얻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의 평안을 바라고 악에게 굴복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도리를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외식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에 취한 것 같이 거짓된 복음에 취하여 방탕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는 천국의 유업으로 주시는 평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진실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이루어지고 이 일이 성취된 증거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며 이는 곧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던 사도들의 예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리라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을 쫓는 무리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응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신 말씀대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사도들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서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사사롭게 풀면 안 되는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해석하여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주교를 세우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말씀에 응하여 교인들이 많아지므로 그 세력이 강대하여져서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평안의 복음이 세상에서 끊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천주교로부터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중에 그 교리를 배도하고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하신 말씀대로 시험해본 결과 온 세상 교회의 목자나 교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므로 그들은 적그리스도 곧 마귀의 권세 안에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며 그 사실을 깨달고 그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그 죄를 사함 받으려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시작한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받아야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평안을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아멘. 그 평안을 얻으려 하면 바로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든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그렇게 평안하셨나요? 또 사도들은 육신이 참 평안했을까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러기에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진리의 법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주어졌던 온전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속사람의 평안이지 육체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평안을 원하시고 계셨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혹시 바라고 계시진 않았나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일일까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평안을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중에 함께 머물러 있었을까요? 자세히 보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과 불법을 하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행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주시는 물세례의 교훈을 받아야만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안에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받으신 분이 바로 레위에게 주어진 생명과 평강을 받으신 분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목배임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평안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실제 세상 평안은 헤롯 왕이 가졌을까요? 당연하죠. 헤롯 왕은 왕의 자리에서 늘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속한 평안, 잠깐 동안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의 평안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언약을 가지신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찾던 헤롯 왕에게 그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혀서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응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르게 되는데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동안까지는 세례 요한의 때에서 베푸는 물세례를 제자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죽을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시죠.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당연히 고난을 당하셨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은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헤롯 왕과 또 모든 그 관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세력이 강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교훈을 베풀지 못하고 외식과 불법을 행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게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육체는 고난을 당하신 거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죽으신 바 되는데 그 육체가 아주 평안했다? 전혀 아니죠. 당연히 육체는 고난을 당하셨고 속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니까 그 안에서 화평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의와 공효가 함께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안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완전한 평강의 그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사도들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 원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런데 그 평안을 원하시는 것은 잠깐 동안에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각오하셨나요? 네. 그런데 마음의 각오를 했다고 하면서 늘 육신이 움직여가고 있는 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늘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열심히 찾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나요? 잠깐이라도 시간 있으면 내가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을 구하고 찾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찾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임할 수 있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언제 평강을 주셨는가, 평안을 주셨는가? 부활하신 후에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그 말씀이 언제 평안을 주셨는가? 부활하신 후에 그 평안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이 평강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평강은 아들로 인해서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완전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숨을 내쉬며 너희가 이 성령을 받아라. 그 숨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주셨는데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언제 완전하게 나타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 약속하신 날이 오순절 날에 다시 임하셨던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평안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함께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름을 받았던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데 사도들은 계속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그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전혀 평강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 사도들이 원수가 된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저들은 율법을 안 지키고 도리어 그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가 마귀를 쫓아서 믿고 있는 거야. 뱀과 독사의 자식인 거야 하고 일러주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고 돌아온 자들은 그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안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또한 그 평안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은 많은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이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렇게 많은 고난을 이렇게 당하게 됐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이 닥치게 됐는데 그 사도들이 닥치는 모든 고난을 다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데 그때 과정이 육신의 삶이 잠깐 동안 내가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들이 회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도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핍박이 따르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능력으로 다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평안은 어때?
잠깐 동안 육신에 사는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회방하는 자들로 핍박이 따르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이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이 악한 세대에 바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핍박을 따르는 것도 큰 기쁨으로 내가 받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이 또 목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도 바꿔요. 베드로라고도 바꾸고 또 바울이라고도 바꾸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이 따르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고 어렵고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지혜 없어서 아무 사람들에게 당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들과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들의 그 증거는 그대로 성취함이 된 것이 맞아야지, 성취가 되어야지만이 성경이 오늘날도 똑같이 응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이 맞겠죠. 근데 그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만 이루어졌고 오늘날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오직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따르게 되면 당연히 그런 핍박이 함께 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로 전하는 교훈에 사도들 세대가 끝나는 말세가 임하게 된다. 말일이 임하게 된다. 여러 많은 증거에 이제 그 교훈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자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돈을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일이 당연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처음 말세가 돼서 배도하고 나온 그 무리들로 인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만들었어요. 11조를 내는 것도 물질적으로 11조를 내야지 맞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돈 버는 것 중에서 11조를 반드시 내야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과 그 사도들은 물질적인 11조를 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11조를 내고 또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서 죄를 사해주는 장부를,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그걸 돈 받고 파는 그런 행위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긍한다 그랬잖아요.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긍휼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굉장히 긍휼이 많은 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긍휼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자랑했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긍휼하신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사실을 낮췄던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회방한다 그랬는데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어떤 것이냐면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그분의 평안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장 큰 교만이겠죠.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전체를 봐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정결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일러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큰 교만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인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해방을 한다 그런 거예요. 누구를 해방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됐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육체의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본다면 아 이게 말세가 됐나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 거역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육체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를 거역하는 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로는 결혼 안 한 거 아시죠? 아내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아비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라는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된 사도들을 갖다가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당연히 부모를 거역한 거 맞죠? 영적 부모를 거역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됐는데,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현재도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9절의 말씀에 그랬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사도들의 교훈 안에 함께 돌아왔었던 자들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녀로 왔어요. 영적인 자녀가 됐어. 근데 그 자녀가 배도를 해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의 교리를 듣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요. 그들이 진리를 회방하게 되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단을 끌어들였다. 이단이 뭐예요? 바로 끝이 다르다는 내용인데, 끝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시작은 물러나는데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진리의 도를 회방하게 된다. 그것은 탐욕으로 지은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 거짓말을 만드는 자들은 이 12절의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저무가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도들의 교훈을 듣다가 배도에서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천주교로부터 전파되는 모든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이 응하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2절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성이란 이치에 합당한 그 성품이에요. 그 행한 이치에 합당한 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치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이치에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는 말로 만들어내면 전부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을 사도들에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응하여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언제 응하였어?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또 목자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다시 마찬가지로
아, 난 전에 뱀에 미혹된 거 맞았어. 귀신에게 미혹된 거 맞았어. 근데 지금은 괜찮은 거야. 지금은 괜찮다면, 지금은 아니다면, 지금은 성령이 있다면 성경과 동일한 행함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만든 그 무리들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또 13절에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당연히 악의 영들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안에 역사하는 그 마귀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겠죠. 이들로 인해서 바로 세워진 교회가 천주교였고, 천주교로부터 전파되는 모든 교훈을 듣다가 거기서 배도하고 또 나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인데 내가 진실한 천국 복음을 얻고 성령이 내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증거가 맞겠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경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도들과 동일한 행함이 함께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함이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갖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성령 받았다고 크게 기뻐하고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나 나를 가르치던 그 목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진짜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까, 이걸 자세히 시험해 봤을 때 내 안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세상의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내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셔, 또 나를 가르치는 목자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셔,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이 말씀을 찾고 계시는 우리 형제들도 함께 제자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성령을 받고 진정한 평안이 함께 이루어진 사도들과 같은 행함이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지만이 영원 구원을 함께 얻고 영원한 평안을 함께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51년생이니까 세상을 70년 동안 살아왔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있는가를 살폈어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어요. 시대가 다 거짓으로 미혹된 시대가 되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온 세상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들은 전부 다 유황 불못에 빠뜨린다는 그 말씀이 오늘날 다 응하여서 유황불로 비유한 거짓 선지의 거짓말이 온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 시대는 언제 시대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의 때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세우신 바로 레위의 언약이다 그런 거예요. 그 레위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임해야만 유대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고 그 세례 요한과 하나가 돼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던 그런 영광의 날이 다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혼 구원을 얻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려면 물러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물러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원한 평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자세히 확인해보고 없다면 버려져 있구나, 내가 멸망한 상태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속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다 맺히셔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